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하나님의 전쟁.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이 살펴보실 것은 하나님께 우리가 초점을 맞추는 삶이 어떠한지, 또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는 삶이 어떠한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아시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쟁도 불사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아람 왕 벤하닷의 이스라엘 침공이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평화의 하나님이신데 전쟁을 일으키셨을까요? 또 옆 나라 아람 왕 벤하닷이 이스라엘을 침공하게 하셨을까요? 그 전쟁이 일어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지금 이스라엘 상황은 부전자전입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아버지가 악했는데 아들도 악합니다. 이 악이라는 것은, 여기서 악이라고 하는 것은 뭘 설명하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지금 누구에게 강하고 역사하고 있다? 오므리에게 역사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아버지를 본받아 아합도 역시 온갖 나쁜 일은 다 하고 있습니다. 아합 왕이 부인을 얻었는데 그 부인이 누구냐면 이세벨이라는 왕비였습니다. 이세벨 이름은 멋지지만 자기 멋진 이름만큼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열왕기상 16장 32절에서 33절 말씀을 함께 보십니다. 그는 이세벨입니다. 자기가 사마리아에 지은 바알 신전에서 바알을 위해 제단을 쌓았습니다. 이스라엘로 시집을 와서, 다른 나라의 공주가 시집을 와서 하는 일이 수도 사마리아에 바알 신전을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나라, 하나님이 세운 나라에 바알을 위해 제단을 쌓았습니다. 이게 얼마나 악한 일입니까? 그랬더니 그 남편 아합은 부창부수입니다. 부수는 원래 남편이 좋은 일을 이렇게 하면은 아내가 화답하여 좋은 일을 이룬다는 뜻인데, 이 두 부부는 악한 일에 마음을 합했습니다. 그것도 여자가 먼저 앞서니까 남편 아합이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악한 일을 지금 두 부부가 힘을 합쳐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바알과 아세라입니다. 왼쪽의 사진은 바알이고 오른쪽의 사진은 아세라입니다. 이 바알과 아세라는 부부입니다. 가나안 종교 중에 풍년의 신을 숭상하는 것이 바알과 아세라입니다. 폭풍 후 비, 번개 같은 걸 주관하는 신이다. 농경시대니까 폭풍 후 비, 번개에 얼마나 민감합니까? 그러니까 이 신을 이 가나안들은 다 섬겼던 것입니다. 아세라도 역시 풍요의 상징, 다산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나라들은 거의 섬겼습니다. 이세벨은 시돈왕 მეტ바알의 딸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섬기기보다 그 바알과 아세라를 섬겨서 산당을 만들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습니다. 아합, 이세벨, 이 두 사람을 보면 혼인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그 부부 열심히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마음을 합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을 일으키셨습니다. 왜 하나님의 전쟁을 일으키셨습니까? 아까 제가 시작할 때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게 중요하다.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게 중요하다.
하나님이 왜 이 전쟁을 일으키셨는가 그걸 알아야 된다 그러셨죠. 이스라엘이 하나님 신앙을 굳건히 해야 될 이스라엘인데 이 이스라엘이 창립 때부터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것은 조금 좀 멀리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강성한 국가를 세우기를 애썼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악한 나라를 하나님의 백성인데 선택된 선민인데 가만히 놔두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른 나라와 전쟁을 일으키시면서까지 이스라엘에게 다시 하나님 외에 다른 곳에 눈이 돌려졌던 이것을 교정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서게 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을 이용하셨냐면 전쟁이라는 이 국가의 큰 놀라운 그 중대차 사업을 놓고 이 전쟁이라는 걸 통해서 시각교정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아람이 전쟁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전쟁 결과를 쉽게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람 벤 하닷 왕인데 이 아람 벤 하닷 왕은 기병과 전차를 가진 군대를 갖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본문을 읽어볼 때 10만 명의 군대가 왔다 이렇게 우리는 그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10만 명이 넘는 군대가 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군대는 기병대도 갖고 있고 전차를 갖고 있습니다. 이게 뭐 그렇게 중요하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기병대가 있다는 것은 전쟁에서 그냥 말 타고 휩쓸고 나가면 기병이 없는 데는 백전백패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차는 뭐냐면 철의 무기로 무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6.25 때 북한한테 속수무책으로 밀렸던 이유가 뭐냐면 북한은 탱크가 있었습니다. 우린 탱크가 하나도 없었어요. 무기의 수준이 어떠냐면은 이 아람은 철의 무기로 무장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은 청동기의 무기입니다. 칼이 청동으로 만든 거예요. 어느 게 단단하냐면 철이 단단합니다. 그래서 철하고 청동하고 한번 합하면은 청동 무기 칼은 그냥 두 동강 납니다. 칼이 힘을 못 쓰니 어떻게 군대가 힘을 쓰겠습니까? 그러니까 누가 이길 것은 뻔한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보시기에 지금 질게 뻔한 전쟁을 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왜 뻔한 전쟁, 질 것이 뻔한 전쟁 이걸 하게 하도록 하셨을까요? 이스라엘 아합은 군인을 모았는데 하나님이 젊은 장교를 데리고 나가라 그래가지고 젊은 장교를 데리고 나왔는데 232명입니다. 상대방은 몇 명이라고요? 10만 명입니다. 232에 10만 대결이 안 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군대 전부 모아봤더니 군대가 7,000명밖에 안 됩니다. 자, 그러니까 7,232명 대 10만이 넘는 군대입니다. 우리는 어린아이도 예측할 수 있는 전쟁의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 상황은 그런데 이 상황은 불가능한 상황이지만 세상 사람들에게 보기에는 불가능한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확인하는 기회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나에게 있어서 불가능한 상황이 도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살다 보면 내 힘으로 안 되는 내 힘의 한계를 정말 느끼는 그러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불가능한 상황을 하나님의 능력을 확인하는 상황으로 바꿔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모해야 됩니다. 이것을 체험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걸 체험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전쟁으로 몰아넣으셨습니다. 자, 아합 왕이 이 전쟁을 맞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아합 왕은 처음 아람 군대에 쳐들어온 군대의 규모에 놀랐습니다. 그래서 항복을 선언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항복 선언하길 원하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은 찾지도 않고 항복부터 하고 말았습니다. 베나닷에게 조공을 바치겠다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항복 선언을 하고 재빨리 이 전쟁에서 우리가 졌다고 고백하고 조공을 바치고 너희들의 속국이 되겠다. 이게 아합 왕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왕상 20장 4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대답했습니다. 내 주 왕이요, 왕의 말씀대로 하십시오. 나와 내가 가진 모든 것은 왕의 것입니다. 자, 이렇게 비굴하게까지 이 벤하닷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벤하닷에게 하나님에게 쓸 말을 벤하닷에게 쓰고 있어요. 내 주 왕이요, 왕의 말씀대로 하십시오. 내가 가진 모든 것은 왕의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로 볼 때는 얼마나 지금 정말 비굴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것입니까? 왕이 그런 상황에 스스로를 몰아놓고 있는 것입니다. 왜? 너무 겁이 나서, 너무 지금 맞은 상황이 너무나 내가 해결하기에는 힘든 상황이어서 이렇게 당면한 나라의 위기를 맞고 있어서 순전히 벤하닷의 요구에 순종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혼자 결정하기 뭐하니까 장로들을 불러서 상황을 설명합니다. 내가 이제 이 벤하닷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온 걸 생각하며 나는 모든 걸 포기하려고 한다. 조공을 바치려고 한다. 속국이 되려고 한다. 장로들이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그러십시오. 저 상대방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도저히 안 됩니다. 그러니 왕의 뜻대로 하십시오. 그랬을까요? 장로와 백성들이 죽으면 죽어도 항복은 안 됩니다. 결사 반대하는 거예요. 자, 백성보다 어떻게 보면 못한 아합 왕입니다. 자, 우리는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으로 모든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나의 감정을 앞세우면 안 됩니다. 제가 며칠 전에 보낸 말씀 중에 감정으로 하는 결정은 어린아이가 하는 결정과 같다. 이런 말을 여러분에게 드린 거 기억나시죠? 우리 감정보다는 우리 이성, 우리 믿음으로 결정을 해야 됩니다. 모든 일에. 그러나 우리는 감정으로 결정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감정으로 판단 내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것은 중요한 결정을 아이에게 결정을 내리라고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지금 벤하닷의 요구에 아합은 믿음으로, 은혜로, 그리고 이성으로 판단을 내리기보단 자기의 감정, 두려운 마음, 이것에 정말 휘둘려서 백성보다도 못한 신앙을 가진, 믿음을 가진, 이성을 가진 장로보다 못한 결정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위기는 왜 위기를 이렇게 아합에게 줬네? 돌아오라 라는 것입니다. 징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 돌아와라 사인입니다. 네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네가 아세라 신과 그 다음에 네가 그 바알 신을 섬기는 것은 잘못된 거다. 돌이켜라. 신앙의 순수성을 회복해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아합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해몬드 제일 침례교회 잭 카일스 목사님이란 분이 계세요. 이분은 아주 강력한 말씀을 선포하기로 유명하신 분입니다. 회개를 아주 촉구하신 분이십니다. 어느 날 회개를 촉구했더니 그 교회에 출석하는 어떤 분이 뭐 날마다 회개를 하라 그래. 그리고 총을 들어서 목사님을 향해서 발사를 했습니다. 가까스로 목사님이 피했어요. 그랬더니 성도들이 목사님 그 회개하란 말은 좀 그만하세요 이제. 왜냐하면 총을 쏘는 사람까지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목사님 뭐라 그랬을까요? 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이 바로잡아서 하나님께 가라고 하는 명령을 나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나는 회개하라는 말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또 회개하라 했더니 한 번으로 끝날 줄 알았던 총탄 발사가 어떤 사람이 총을 들고 가서 또 발사를 했어요. 목사님이 이번에도 구사일생으로 살아났습니다. 그랬더니 장로님들이 목사님을 살려야 되겠다. 지금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 뭐 조그마한 날파리 한 마리가 왔다 갔다 해요. 저 좀 살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총을 쏘는 저 사람들 언제 또 저런 일이 발생할지 모르는데 또 저런 일이 발생하도록 하면 안 되겠다. 장로님들이 뭐라고 결정을 내냐. 우리 목사님하고 우리 사이에 목사님 설교단 앞에
방탄유리를 설치합시다. 그래서 이 교회가 유명한 것은 방탄유리가 설치가 됐어요. 인디아나주의 그 해몬드 제일 침례교회라는 교회입니다. 그래도 목사님이 방탄유리를 딱 하니까 그 다음엔 뭐 안심하셔서 그냥 회개하라를 더 외치기 시작을 하셨어요. 교회가 부흥됐을까요? 교회가 그냥 점점 사그러졌을까요? 교회가 점점 목사님 회개하라는 말에 그 메시지에 자극을 받아서 회개하는 사람이 늘어났고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했습니다. 돌이키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지금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사인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고 있는데 그걸 깨우쳤다면 아합이 아니지요. 그렇죠? 여러분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깨우치시길 바랍니다. 돌아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저서를 썼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교회라는 저서를 썼는데 아주 유명한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아직 저도 읽어보지 못했는데 저도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베나닷이 쳐들어온 베나닷이 장담을 합니다. 열왕기상 20장 10절에 뭐라고 장담하냐면 내가 사마리아를 완전히 멸망시키겠다. 사마리아는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수도가 사마리아예요. 만약 나를 따르는 백성들이 그 손으로 사마리아에서 부서진 조각을 한 줌이라도 줍는다면 신들이 내게 천벌을 내리셔도 좋다. 여기서 부서진 조각의 원어는 아파른데 먼지를 뜻한대요. 그러니까 사마리아를 멸망시키되 어떻게 멸망시킬까? 부서진 조각 먼지조차 없게 멸망시키겠다. 이게 베나닷의 장담이에요. 실제로 상황은 그렇게 되고 있어요. 군대 10만 명 이상이지, 이쪽에는 8천 명도 안 되지, 거기다가 젊은 장수들이 나갔지. 젊은 장수도 경험이 없지 않습니까? 백전노장도 싸워서 이길까 말까 하는데 저만한 인원을 가지고, 그런데 젊은 장수들을 지휘관으로 세웠으니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대답했습니다. 갑옷을 입는 사람이 갑옷을 벗는 사람처럼 자랑해서는 안 된다고 전해라. 조그마 끝까지 벌벌 떨던 이스라엘 왕이 바뀌었어요. 왜 바뀌었느냐? 그 밑에 그 장로들과 그리고 백성들이 우린 결사적으로 싸우겠습니다. 이 말을 듣고 조금 마음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갑옷을 입는 사람이 갑옷을 벗는 사람처럼 자랑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을 전했는데, 이 말이 속담인데 무슨 말이냐면 경기는 끝까지 봐야 돼, 지고 이기는 건 대봐야 돼, 이런 얘기예요. 너희가 그렇게 얘기하지만 너희가 질 수도 있어. 그러나 이 말을 해놓고 정말 확신이 있어서 한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아직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거든요. 근데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왜 사랑의 하나님이냐? 아하방이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아하방이 죄 가운데 있어도, 아하방이 죄악으로 똘똘 뭉쳐 있어도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아합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할 때만 하나님이 격려하시고 칭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못할 때에도, 우리가 외로울 때에도,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아하방을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찾는 건 당연하지만 아하방이 절대로 악해서 하나님이 찾아오실 것 같지 않지만 이 악한 아하방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아하방에게 누굴 보내시냐? 예언자를 보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메신저를 보내주셔서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그때 한 예언자가 이스라엘 왕 아합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엄청난 군대가 보이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건 어느 군대예요? 벤하닷의 아람의 군대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오늘 내 손에 이들을 주리라. 이길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예언자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 이야기를 하시느냐? 넌 이길 수 없는데 내가 이기게 해줄 거야. 그러면 너는 내가 여호와임을 알게 될 것이야. 안 되는 상황이 돼요.
내가 기도하는 일이 안 될 일이에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되게 하세요. 누구시라고?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것이.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불가능한 한계 상황에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이 이스라엘만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체험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세요. 내 입술을 열으세요.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라 죄인 가운데도 찾아오시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시라니까요. 아합의 질문, 두 가지 질문을 이 예언자에게 합니다. 뭐라고 질문하냐면, 그럼 싸움을 나가야 되는데 가장 진 앞에 설 사람은 누구입니까? 두 번째는 총지휘는 누가 합니까? 아합이 지금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싸움을 하는데 제일 앞에 누굴 세웁니까? 지휘는 누가 합니까?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대답을 하겠어요? 네가 다 해. 네가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겠죠? 넌 뭐 뒤로 숨어서 모든 전쟁만 하고 넌 뒤에서 몸만 살리려고 그래? 그렇겠죠? 예언자를 통해서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아합이 물었습니다. 하지만 누구를 통해 하시겠느냐? 예언자가 대답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지방 장관들의 젊은 장교들을 통해 할 것이다. 저 젊은 장교, 아무 경험이 없는 장교, 싸움도 나가보지 않은 장교 앞세워라. 그 다음에 누가 전쟁을 시작하겠느냐? 또 물었더니 예언자가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하시오. 왕이 하십시오. 피하지 말고 당신이 딱 대면하십시오. 대결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아합이 모든 지방장관들을 앞세웠습니다. 232명이었어요. 그리고 백성들을 세어보니까 7,000명이었습니다. 안 되는 경기예요. 안 되는 싸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안 되는 싸움을 때때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되게 하신다니까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말씀하시는 거니까요. 이 말씀을 내 것으로 딱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체험을 주세요, 여러분. 체험을 주시면, 아, 나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분명히 안다라는 마음이 딱 들어가면, 나는 성령님이 누구이신지 딱 안다 들어가면 그 다음에는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은 체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과소평가하는 것이 누구냐면 상대방이에요. 지금 아람 군대 벤하닷 왕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들의 신은 산의 신입니다. 그래서 나가서 지금 싸웠어요. 싸웠더니 질 줄 알았던 232명, 7,000명 가지고 10만 명의 군대를 물리쳤어요. 자, 물리치고 나서 지금 전쟁에 패한 것이 누구냐면 아람 군대예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분입니다. 그랬더니 아람 군대가 돌아가서 지고 나서 바둑을 복귀하듯이 전쟁을 복귀해 보는 거예요. 부하들이 아람 왕에게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저들의 신은 산의 힘입니다. 우리가 산에서 싸워서 졌습니다. 당시에 신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신은 일정한 지역에 묶여 있다. 이게 신이다. 그곳에서만 힘을 발휘한다. 이게 당시의 신관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무슨 신? 산의 신. 산 위에 있는 신이기 때문에 산에서만 힘을 발휘하지. 우리가 산에서 싸워서 졌지. 평평한 평지에서 싸우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 그래서 다음 싸움은 우리가 억울하게 졌으니까 산에서 싸우지 말고 평지에서 싸우자. 참 답답한 얘기예요. 하나님을 몰라도 한참 모르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시 쳐들어왔는데 그게 27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도 소집된 물품을 공급받고는 그들에게 맞서서 나갔습니다. 아람 사람들이 온 들판을 가득 메운 것에 비해서, 이번에 어디로 쳐들어왔다고요? 들판. 그들을 맞은편에 진을 친 이스라엘 자손들은 마치 두 무리의 염소떼 같았습니다. 자, 가득 메운 10만 명이 1차 때 나와서 싸워서 죽었잖아요. 그랬더니 이기려면 그 인원을 또 데리고 나와야 된다. 군인들이 몰살당했는데 그만큼 또 소집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아람은 이 전쟁의 두 번째 전쟁에 지면 완전 패망이에요. 전에도 타격이 심했는데 그만큼 또 데리고 나왔으니 얼마나 지금 다 동원한 거예요. 전 그 국민을 다 동원시킨 전쟁이에요. 자, 이 전쟁 앞에 이스라엘 자손은 어떻다고요? 두 무리의 염소떼. 두 무리의 염소떼면 많습니까? 아주 적은 인원이에요. 지금도 또 적은 인원이에요. 10만 명이 왔는데 몇 명 안 되는 그 국민들 그 부대를 데리고 나와가지고 지금 전쟁을 하는 거예요. 안 되는 전쟁을 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이 전쟁은 누구의 전쟁이라고요? 하나님의 전쟁. 깨우쳐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전쟁이에요. 아람 사람들이 여호와는 산의 신이지 골짜기의 신이 아니라고 했다. 하나님도 알고 계신 건 내가 뭐 골짜기의 신이야? 그런데 하나님 뭐라 하시냐면 내가 이 엄청난 군대를 내 손에 줄 것이다. 두 무리떼의 양떼밖에 안 되는 무리들에게 줄 거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다? 너는 내가 여호와임을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 여러 가지 문제로 기도할 때 한 번만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계속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계속 부르짖을 때마다 나에게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나와 임마누엘 동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내 곁에 늘 계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아합이 위기 상황에도 찾지 않자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주님이 안 올 것 같지만 아합을 생각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기도도 못하는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를 찾아와 주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붙잡아 주십니다. 아이고, 나도 몰라서 저 찾지도 못하는 저 불쌍한 저 백성 내가 먼저 내려가서 사랑해 줘야 되겠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먼저 보내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 때까지 기다려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기도할 때까지 기다려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면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혼자 외롭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여러분의 집과 여러분 자신을 붙들고 계십니다. 아합이 위기상황에도 찾지 않자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직접 지금 전쟁터로 찾아오고 계셔서 안 되는 일을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심을 깨우치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움직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의 사업장에 먼저 움직여 계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이 하나님을 알 때 우리는 진실한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께 정말 영광 돌리고 내 신앙에 힘이 있게 하나님을 찾으며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 찾아오신 주님 붙드시기 바랍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아시기 바랍니다. 날 사랑하여 주셔서 지금 움직이고 계신 하나님께 두 손을 높이 들고 영광을 돌리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이 직접 찾아와 주셨습니다.